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린 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45절부터 54절까지 읽었어요. 그죠? 근데 오늘 27장 거의 전체를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말씀을 듣고 배울 때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아가는 우리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희생하면은 희생이라는 거를 떠올리면 무엇이 떠올라요? 이 희생이라는 말을 들으면 희생. 우리 어른들은 부모님이 떠오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딱 희생 그러니까 저는 이거부터 떠오르더라고요. 희생 번트. 예, 야구를 주자를 베이스를 하나 더 보내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서 보내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순절 기간이나 고난 주간에 무엇을 하죠? 금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요즘은 이제 미디어 금식이라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끊는 것,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희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갑작스럽게 집안일이 생겼을 때 이미 계획해둔 휴가의 계획이라든가 친구들과의 약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깨고 집안일을 보는 것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두가 어떤 면에서는 희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희생에 관한 성경적 의미를 전달하지는 못하는 거죠. 1세기에 희생이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피를 떠올렸어요. 블루. 피를 떠올렸는데 이게 제단 위에 누운 황소 아니면 염소 등 그의 몸에서 피가 흘러나가면서 버둥버둥거리는 이 모습을 표현하는 말이 희생이었다라고 해요. 예수님은 완전하십니까? 완전하지 못하십니까? 완전하시죠. 믿으시죠? 네. 하지만 그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제물로 드려지셨어요. 황소와 염소를 대신하신 것이죠. 이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는 동물의 희생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동물의 죽음 못지않게 끔찍했다라는 거예요. 동물을 희생제물로 드릴 때 어떻게 하죠? 각을 뜨고, 그러니까 전부 다 쉽게 얘기해서 모든 부위를 해체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드리거나 아니면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거나 이러한 제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매를 맞아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번 좀 주제를 돌려서 석순 본 적 있어요? 석순. 여러분 동굴 간 적 있어요? 동굴 탐험이나? 없어요? 있는 친구들도 있네요. 이 석순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이게 석순이에요. 동굴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석순. 석순은 동굴 바닥에서 그리고 위쪽으로 뻗는 암석처럼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네, 사실 이 동굴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들이 이 석순이 자라나게 만드는 거예요. 동굴에서 떨어지는 이 물방울들이 지하수 가운데 들어있는 이 광물이 바닥에 쌓여서 그것이 굳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라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석순은 위에서 떨어지는 이 종류석과 연결돼서 석주 기둥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여기 보면은 이 두껍게 생긴 거 있죠, 지금? 두껍게 생긴 거, 이게 석주 기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순과 마찬가지로 그림 내려주셔도 돼요. 구원은 언제나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자라나는 것이 아니에요. 석순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자라나잖아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자라나지만 은혜는 이렇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의 중력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선한 행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교회에 얼마나 자주 나가는지, 아니면 또는 얼마나 의도가 선했는지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힘이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이 높은 사랑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 방향으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쏟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 이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를 띄워주셔야죠. 네, 첫 번째 키워드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못 받고 바라바를 살려줘. 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그죠? 근데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제 체포되어서 부당한 혐의로 기소된 이 예수님은 신문과 그리고 어이없는 이 선고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게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상한 일이 연이어 벌어지는 듯 보이는 가운데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자신의 정결한 삶을 내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26절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여있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여기도 보면 지금 빌라도는 지금 이 사람들이 누명을 씌우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더 읽어볼게요.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우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느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여기 보면 빌라도는 지금 탈출구를 찾고 있어요. 그죠? 그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의 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모르지도 않았어요. 그는 예수님이 죽임당해야 할 만큼 잘못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그 사실을 빌라도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대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지위와 특권을 위협하는 모든 것을 서슴없이 없애려 한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기간에 제사장들이나 장로들과 개인적으로 맞서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 시대에는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총독의 자리에서 잘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해버리는 순간 뭐가 되죠? 이 로마 시대의 유일한 왕, 유일한 신은 누구죠? 로마의 황제죠. 그걸 인정하는 순간 빌라도는 뭐가 되죠? 반역죄가 되는 거예요. 바로 고발하는 거야. 로마 그 황실에다가. 그러면은 뭐 이제 어떻게 되겠죠?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던 이 빌라도는 백성들이 그들의 지도자들을 압박하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만약 무리가 예수님을 풀어주라고 하면 이제 빌라도 생각은 지금 이거예요. 예수님을 풀어주라고 한다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별 도리 없이 예수님에 대한 고소를
취할 것이기 때문에 생각해봐요. 살인자 그리고 그냥 죄목만 있는 사람, 뭐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 누굴 풀어달라고 할까? 당연히 예수겠지 하고선 지금 이 장면이 연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해졌죠. 이제 스토리가 좀 꼬이게 된 거예요. 바라바는 살인자이자 반역자였습니다. 그는 벌을 받기에 매우 합당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무리가 예수님의 무죄를 외치지 않는다고 해도 바라바와 같은 인물과 비교한다면 틀림없이 예수님 쪽이 무죄에 더 가깝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빌라도의 계획은 너무나도 훌륭했어요. 엄청났죠. 인간의 사악함과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으로 불운한 근데 결과를 지금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날, 지금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 앞에 있는 이날, 죄 없으신 이가 죽음으로 내몰리고 죄인이 풀려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때 이루어지는 바라바의 석방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약속을 우리가 한 가지 더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무슨 약속일까? 우리는 바라바처럼 로마 제국에 반역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반역의 죄를 저지른 죄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맞서며 배반했던 우리는 죽어 마땅합니다.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 역시 심판대 앞에 서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바라바를 대신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들을 대신하셨다라는 것을, 그 약속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 고통뿐 아니라 매와 조롱까지 받으셨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고통당하실 때 메시아로 놀림받고 조롱을 당하셨어요. 이것은 왕복을 입고 면류관을 쓰신 그분의 공의를 조롱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본문 27절에서 44절의 내용을 보면 제가 그냥 건너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그래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본문 27장 27절에서 44절을 조금 길기는 한데 우리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지금 이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엿볼 수 있을까요? 이 상황의 예수님이라면 무슨 느낌을 받고 계실까요?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수치심, 고통, 조롱, 학대, 모욕, 희롱과 같은 굴욕이에요. 굴욕. 군인과 구경꾼이 예수님을 구경거리 삼아 비웃어대고 무시했습니다. 이러한 고문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특히 이 상황이
필수적인 상황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당시 예수님은 어느 시점에서든지 저항하실 수 있었어요. 언제라도 맞서 싸우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저항은 결코 부당한 일이에요? 부당하지 않은 일이에요? 부당한 일이 아니었죠. 왜죠?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견디셨습니다. 이런 수치심만이 아니라 인내, 사랑, 은혜, 자비와 같은 겸손도 예수님은 함께 드러내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자신의 아버지에게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셨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극적인 드라마인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사건은 우리도 주님과 같이 겸손해지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이 아이러니를 하나를 볼 수가 있는데요. 매우 심각한 모순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왕이라 불리는 조롱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왕이 왕이라고 불리는 조롱. 십자가에서 내려와 영광을 보이라고 하는 조롱을 예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순간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취해온 모든 일이 물거품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죠. 예수님이 고통의 길을 가지 않으신다라면 우리에겐 구원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과 수치와 모든 진노를 견디셨고 우리는 그분의 인내 유익을 받은 인내의 상속자, 구원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휘장이 위아래로 쭉 찢어졌어. 선하고 다정한 아버지라면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남자 선생님이 안 계셔가지고 우리는 여집사님들하고 우리 청년들하고 남자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그런데 청년이라 좀 이렇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선하고 다정하신 아버지라면 자신의 아들의 희생을 아버지를 떠나서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죠. 자기 자식의 희생을 볼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바로 아버지가 선하고 다정하시기 때문에 이 일이 지금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처럼 아들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희생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계획이 되었고 그리고 거룩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45절에서 51절을 교독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변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니지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제가 어디까지 읽자 그랬죠? 53절까지 51절까지 아니었어요? 네. 제가 잘못 읽었나요? 또 더 읽는 것 같길래. 네. 자, 예수님이 간절한 이 외침이 구격꾼들의 마음에 울려 퍼져야만 했지만 그들은 그분이 인용하신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어요.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잔뜩 들어있는 시편 22편의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제가
시편 22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무리가 추측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엘리야를 부른 게 아니에요. 시편 저자가 언급했던 그와 자신을 동일시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그 공포감을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 1초라도 떨어져 있는 것을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버지와 대화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셨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대응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야 너가 짊어지기로 했고 우리 이미 다 계획한 거잖아. 너가 책임지기로 총대 매기로 했으니까 그냥 네 짐 네가 짊어져라. 수고해라. 고생해라. 이러셨을까요? 아니겠죠. 우리 45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5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6시부터 9시까지 지금 뭐가 임했다고요? 어둠이 임했어요. 하나님도 보시기 힘들으셨던 것 같아요. 제 6시면 우리 시간으로 12시 정오입니다. 해가 쨍쨍하게 비추고 있는 낮 12시라는 것이죠. 이때부터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9시는 오후 3시를 의미합니다. 이때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도 자기 아들의 그 고통을 함께 할 수 없음에 안타까워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개입하실 수 없으셨죠. 사랑하는 인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도 그 고통을 참으셔야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게 와요 느낌이? 하나님도 예수님도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더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제 9시에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난 후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그 순간 하늘과 땅이 견디지 못했고 허무한 세계가 진동을 했으며 땅과 바위가 쪼개졌습니다. 그것과 함께 하늘과 땅을 구분했던 그 성소의 휘장이 어디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여러분 휘장이 얼마나인지 알고 계세요? 휘장? 내가 휘장 사진을 줬어야 되는데 휘장 사진을 못 줬어요. 이 솔로몬 성전의 높이가 30규빗입니다. 30규빗. 이 규빗은 중지 끝에서부터 이 팔꿈치까지의 길이로 이제 대략 약 한 45cm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30규빗이면 약 14m 정도라고 볼 수 있는 높이죠. 그리고 1세기 유대 역사가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헤롯은 지금은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사라졌죠. 그리고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더 크게 지어줬어요. 이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이 성전이 이 헤롯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헤롯 성전의 높이는 40규빗까지 더 높였어요. 그러니까 휘장이 대략 한 15m 정도였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 유대 전통에 따르면 휘장의 두께는 10cm 정도 됩니다. 10cm 정도의 두께와 15m 되는 높이. 이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거를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10cm면 얼마나 두꺼운가요? 한 요 정도 되겠죠? 10cm면. 그죠? 이걸 사람의 힘으로, 그리고 지금처럼 뭐 이게 종이가 아니라 실들을 꽈서 엮어서. 여러분 옷 찢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 티셔츠 하나 찢는 것도 어려운데 그 10cm나 되는, 이거 발음을 잘해야겠네. 이거를 사람의 힘으로 찢는다? 어림도 없는 일이죠.
그러면은 이 찢어진 휘장, 이 일이 어디서부터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하늘에서부터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위로부터 이루어진 일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찢어진 휘장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한 아들이 아버지께 거절됨으로써 아버지가 더 많은 아들과 딸을 얻게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훨씬 더 많은 자녀에게 용서를 베풀기 위해 독생자를 버리신 거예요. 아들의 희생이 지성소에 바쳐졌고 이로써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죄패에는 무엇이라고 써져 있었다고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데도 메시아라고 주장했다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유대인과 로마인에게서 모두 왕으로 거절당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의 유일하신 참 통치자로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실로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당하게 죽임을 선고받으신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에 합당한 심판을 대신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순간에 성전 휘장이 둘로 찢어졌어요. 이것은 죄인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역사의 중심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 우리의 죄악과 불의,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에 대한 계시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며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귀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하셨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그분을, 그 주님을 송축합니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여러분, 속죄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죄인의 대속제물이 되셨어요. 이 진리는 구약의 희생제사를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제사는 아무 죄 없는 제물을 바침으로써 죄를 대신하고 죄악을 제거해야 하는 이 인간의 필요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구와 필요로 가득한 인간의 본성을 받아들이시고 죄가 없음에도 인간과 완전히 동일시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계시하시고 그 뜻대로 행하셨어요. 예수님은 개인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셨고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으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길을 여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성호 3번 크게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